야망이 소망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야곱의 형인 에서는 아주 악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항상 원수가 있었어요. 항상 원수가 대대로 있었어요. 에서도 항상 원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 걸 많이 빼앗고 이러다 보니 그 에서의 모든 삶에 아주 덧없는 것을 의지하고 참으로 때로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을 덮어버리고 자랑만 하는 그런 족보가 에서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수치를 다 오픈하는 족보예요. 내가 이렇게 수치가 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족보로 올라가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런 행보같이 보이는 요셉이 있었지만 야곱은 마지막에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하고는 예언을 제대로 유다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요 모든 수치를 다 덮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가족 신앙, 우리 가족은 이렇게 대단해, 친밀해, 화목해, 뭐든지 잘해, 성공이야, 뭐야. 근데 만일 그 가족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거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 다 입다물어. 그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왜냐면 가족 신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족 신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시집을 보내놓고도 그 사건이 다 나오고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을 했을 때도 그거를 다 오픈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할 때도 쟤는 요셉 아들 아니라는데 이래가면서 이상하게 보는 이런 어떤 상황이 항상 있고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았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지금 우리는 그래서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여기지만 그 시대에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그것이 오픈되었을 때 아주 수월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야곱의 가정도 보면 살인한 이야기, 강도짓한 이야기, 아주 속아서 결혼한 이야기, 레아가 믿음의 여인이지만 속여서 결혼을 한 이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또 라헬은 그렇게 정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합한 채를 제가 받으면서 언니한테 오늘은 우리 남편이 언니 방으로 갈 거야. 이런 수치스러운 거, 찌질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족 신화를 만들지 않는 가족 신화가 깨어져 버리는 가정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멋있게 아주 굉장히 좋게 사람들을 볼 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게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좋은 거는 말하고 안 좋은 거는 말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을 해야 왜 오픈하는가? 오픈을 할 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요. 오픈을 할 때 악이 더 이상 우리를 잡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돼요. 나의 힘들고 고통스럽고 찌질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이 듣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어머 그랬구나, 아유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의 집안에서 에서를 오픈한 것은 뭐냐면 첩을 얻었다 그거 하나. 근데 사실은 그것도 오픈을 왜 했느냐면 그 첩이 아말렉까지 대단한 아들을 낳았다. 이거 말하려고 그랬어요. 아말렉을
정말 나았어. 아말렉이 우리가 지금 평가할 때는 아주 악한 민족이지만 그때는 벌써 이 아말렉이 그냥 정복하고 막 치고 나가고 하는 이런 어떤 아주 그런 용맹성이 있고 잔인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것을 낳길 잘했지, 첩을 얻어서라도 저런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잘했어,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그거와 또 하나는 온천을 발견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온천이라는 뜻도 있지만 노새라는 뜻도 있어요. 노새를 발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유전적으로 순종이 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과 나귀의 그 연합으로 인해서 노새가 태어나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로 이 노새의 모습을 우리가 아마도 온천이 아니라 노새를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종과 종이 섞이지 않게 주님이 하셨는데 이미 많이 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막 섞이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호랑이와 사자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그걸 라이거라고 하죠. 라이온하고 타이거가 섞여서 낳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용맹하고 그럴까요? 그 다음 것들은 어떨까요? 그 다음은 새끼를 못 낳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말과 나귀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 노새라고 아주 힘이 강한 놈인데요. 그런데 이 노새는 더 이상 새끼를 못 낳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이렇게 막 섞어서 교배를 하는 바람에 낳은 바로 이 사건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에서의 그런 삶 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오픈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의 가정은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서, 그러니까는 뭐든지 뭐 좋지 않은 건, 아이고 누가 코로나 걸릴 때 말하지 마, 아이고 그거 다 숨겨주고 말하지 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뭐 이렇게 안 가르쳐줄 이유는 없어요. 다 얘기하면 어때요? 다 서로가 오픈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야곱은요, 그래요. 이제 참 짐승 기르고 사업하기에는 세겜이 참 좋고, 또 세일이 또 좋아요. 세일이 좋아서 에서는 그동안에 세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기회가 되니까 야곱이 오니까 내가 세일로 가면 되지. 그래서 세일로 당장 가요. 사업하기는 아주 좋고 양떼, 소떼 이런 짐승 키우기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약속의 땅에 반드시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땅에 있어라. 야곱은 30여 년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정말 야곱의 후손들이 나중에는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는 400년 노예 생활도 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훈련을 잘 받고 돌아와서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그게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바로 이 사건. 이게 누가 하느냐면 야곱의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노예 생활을 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거 숨기고 있어요? 숨기지 않아요. 그냥 다 오픈해버려요. 우리 조상들 얘기를 하면은 양반 아닌 사람이 없고 잘 살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 집에 다 금송아지 없는 사람이 없지만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이런 족보는요, 구속사의 족보예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이래서 구원을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 이런
구원의 족보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결국은 그 12아들이 전부 12지파가 되고 우뚝 쓰는 그것은 뭐냐면 이 12아들들의 모든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 찌질한 모습이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보다 더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다 루벤이 그런 정말 자기 서모와 동침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치명적인 것까지도 다 드러나 있어요. 딸이 강간당한 것까지도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는요 이 아주 진실한 태도로 이렇게 우리 치부를 오픈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후손들은 그걸 알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또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말자. 이전에 우리 어른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솔직한 족보예요. 성경은 참 솔직해요. 우리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러면 그분들을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여기죠.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죄가 하나도 없을까요? 실수나 죄나 잘못이 전혀 없을까요? 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다 적혀지나요? 안 적혀져요. 위인전 보면은 우리랑 동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감추어진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찌질하고 보기 흉한 이런 부분이요 가감없이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추고 또 감추고 감추고 또 감추고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열어서 오픈하고 하나님께 그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왔을 때 가슴을 두드리고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지를 못하고 그저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옳다. 그래 네가 죄인이지 나는 너를 용서해주고 너의 모든 기도를 듣고 너는 새롭게 되었어. 이리 주님 인정해요. 그러나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리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는 옳아요.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나는 저렇게 악한 짓 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하나님은 더 깨끗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나 죄 없어요. 나 죄 없어요. 인간이 죄가 없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가 있어요. 내 죄를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이렇게 여길 때 우리가 겸손할 수도 있고 또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자기 죄를 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가 라헬을 끊지 못했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오픈해요. 그러니까 12아들들이 공감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연약한 점이 있었어. 그랬었지. 이렇게 공감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걸 삶으로 배워요. 아버지가 그렇게 라헬만 아주 좋아하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 저렇게 중독에 빠지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걸 배운다고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요 곳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바로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야곱의 진실성, 야곱의 가정의 진실성,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내 죄를 보고 가는 인생이 합당해요. 내 죄를 본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아유, 내가 내 죄가 이렇게 많았는데 나 하나님이 그런데 나 용서하셨는데 내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내 죄를 본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냥 그 다음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는 사람을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2절에서 4절까지를 좀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그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툭 나오는 거예요. 위에 10아들이나 있었지만 10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제 형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버지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 여종들의 아들들이에요. 그 차나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형들이 제일 큰 엄청 나이 차이도 있고 르벤부터 시작하면 감히 그 얘기까지 하다가는 가만 안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 10명 이 나머지 형들도 다 자기보다 위에요. 그러니까 4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형들, 그 형들에 대한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형들도 가만히 있나요? 그 위에 형들한테 말하지. 형, 요셉이 우리 얘기 다 일러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어. 이런 얘기를, 그러면 어때요? 사람은 약자 편이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자식 그냥 그거 아버지한테 지난번에 우리 얘기도 하더니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형들끼리의 연합이 더 이루어지죠. 근데도 요셉은 아버지가 편애를 해요. 근데 사실 야곱도 편애를 받았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 형 에서를 그렇게도 사랑했잖아. 그럼 자기도 피해자야. 근데 피해자인데 자기는 그러면 편애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너무 크게 편애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아들들보다 요셉만 유난히 사랑하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앞으로 네가 내 후계자가 될 거야. 사실 그건 아주 암암리에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의 후계자가 될 거야. 이거는 야곱이요. 지금 이렇게 온전한 그런 판단이 아직 아니죠. 사실은 유다가 될 것인데, 그러나 겉모습도 보기 좋은 그 요셉을 그렇게도 야곱은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형들이 더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해주려면 똑같이 해주든지 안 해주려면 똑같이 안 해주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그래 하나님만 그렇게 후계자의 옷을 딱 입히고 다른 애들은 그렇지도 않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얄미운 짓도 하기도 해. 형들 잘못을 다 일러 바치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또 너무 또 요셉 편만 들어.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더 불편한 존재가 되고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의 편애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편애를 하면 이렇게 얘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편애를 하면 얘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사건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반열에서 성장하지만 성장 과정은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가족 신화가 깨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이유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은 예쁜 짓만 하는 요셉에게 이유 있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자녀가 아주 말 잘 듣고 착하고 그래서 이유 있는 사랑을 줍니까? 아니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사랑을 주십니까? 야곱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쁜 짓 하는 애가 더 이쁘죠? 그렇죠. 아무래도 말썽 안 부리려고 하는 것이 더 이쁘죠? 뭐 구역도 그렇고 또 기관도 그렇고 또 교학교도 그렇고 뭘 하더라도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네네네 하고 잘하는 사람이 더 이쁘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러다 보면 편애가 돼요. 이 편애가 되면 이제 그때는 이런 더 어려움이 와 고난이 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이 이쁜 짓 하는 사람을 더 이뻐하는 게 아니라 이유 없는 사랑,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 하나님의 역사예요. 참 여러분 요셉은 결과적으로 왕따를 당해요. 요셉이 잘못해서뿐 아니라 아버지가 요셉을 왕따 되도록 밀어줬어. 막 그 많은 형제들이 와글와글 막 일하고 막 얼굴이 햇빛에 그을어가지고 양떼 키우고 막 오는데 요셉은 혼자 철딱선이라고는 없이 형들 앞에서 그 채색 옷을 입고 이래서 아버지 보면 달려가면서 하면서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저 형 있잖아 이거는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야곱 눈초리가 와서 다 쳐다보면서 그렇겠냐?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요셉이 자꾸만 이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야곱의 가족 신화는 깨지는 거예요. 집집마다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와 사건 또 우리 각자에게도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는 우리 가정에 오시는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려움의 문제, 그 힘든 문제, 바로 그것이 이제 얽히고 설킨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섰어.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여러분 여러 사건 요셉에게요 좋은 사건 아버지가 사랑해주고 날마다 아버지가 인정해주고 옷도 막 얘만 지어 입히고 말을 누가 여러 명 무슨 말을 해도 요셉이 말한다 내가 그럼 요셉 말 좀 들어야 되겠다 조용해라 그리고 요셉 말만 듣고 그러면 요셉에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요셉을 애국으로 팔려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얻는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도 요셉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은 되지만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그럴 때 그것이 우리를 나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도요 야곱의 족보처럼 이렇게 구원의 족보로 써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야곱이 총애하는 요셉이 꿈을 꾸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꿈 좀 들어보세요. 자, 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되겠구나. 아 아버지도 엄마도 딱 꿈의 별도 딱 11개야. 자기 형제들이 자기 빼면 11명이야. 남자 형제 딱 11개의 별이 12개도 아니고 13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딱 11개. 그러니까는 자기 형제들 11, 자기가 12이잖아요. 11별이 해와 달과 같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꿈을 자랑할 때 형들이요 그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겸손한 태도가 중요해요. 나 중심으로 막 나 중심으로 하면은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요 참 라헬의 소생으로 그렇게 채색 옷을 입었는데 꿈까지 그런 꿈을 꿨다고 막 떠들어대니까 형들이 그 요셉이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주 그런 얘기를 자꾸 할 때마다 아이고 잘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주 그런 얘기가 영 껄끄럽습니다. 요셉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꿈만 이루려고 막 그렇게 뛰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내 꿈, 나는 그래서 누구도 나를 막 인정해주고 막 나는 이것도 막 잘하고 있고 뭐하고 내 꿈만 이루려고 하다 보면 헛된 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결국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맞지만 그러나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내가 공연히 형들과 아버지가 와서 절할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요셉이 이런 말 할 때 형들도 있고 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자리에서 야단을 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나와 너희 어머니와 형들이 다 너에게 절한다는 거냐? 이렇게 야단을 쳤지만 사실은 그 꿈 이야기를 야곱이 마음에 다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은 달라요. 부모님이 이렇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두고두고 그거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은 얘가 어려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그것을 참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것을 가지고 너는 전에 그랬으면서도 또 그러냐 이러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기관에서도 기관장님은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가져서 기관의 회원들 중에서 어떠하고 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도 부모의 마음을 갖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해하고 그의 잘못된 부분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품고 이렇게. 여러분 그 닭이요 알을 이렇게 품을 때는요 먹이도 잘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달걀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품게 한 거예요, 닭을. 그럼 닭이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다리로 이렇게 굴려야 돼. 그걸 굴려서 골고루 따뜻해지도록 계속 품으로 굴리는 거예요. 근데 알을 너무 많이 넣어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 닭이 그러니까 얼마나 쉼없이 그 알을 품고 그 알을 이렇게 빨라고 계속 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그것이 온기가 다 전달돼야 되거든. 닭이 품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딱 품으면 그거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더 많은 그런 병아리를 얻고 싶어서 지금 이제 부화기가 있지만 그 옛날에는 부화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알을 부화시키려고 이게 더 많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를 하나라도 차가우면 안 돼. 골고루 해야 돼. 그러니까 확 굴리고 하면서 하다가 자기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로 미물도 그 달걀 하나를 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21일 동안은 잘 먹이가 안 먹으러 나온다고 그래요. 그 온도가 이게 달라질까봐 계속 이걸 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구역장이든 교사든 기관장이든 하여튼 우리 내게 있는 성도를 계속 내가 따뜻하게 품으려고 해야 돼. 계속 품어가면서 그가 연약함이 있든 달걀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어. 닭이 품어야만 따뜻해지지. 지가 혼자 어떻게 따뜻해지겠어. 그러니까 닭이 자기 달걀을 하면서 그거를 전부 다 21일 동안을 계속 그 온도를 유지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삐약삐약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귀여운 병아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더로 세워주실 때는 사실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리더의 마음을 몰라요. 리더의 마음을 몰라. 아니 주일학교 애들이 교사의 마음을 아나요? 우리가 애들이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나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관에서도 기관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기왕에 이렇게 할 바에는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이고 모입시다 그럴 때 어디로 갈까요? 이래 딱딱 모여준다든지 또는 이 회비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얼른 월 초가 될 때 착착착 내준다든지 이거 어차피 낼 건데 이렇게 해주면 그 모든 게 수월하고 편안한데 그렇게 그런 부분이 모이라고 그러면 나 바빠요. 왜 모여요? 무슨 일 있는데요? 안건이 뭐예요? 자꾸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리더가 되면은 깨닫게 돼요. 순종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나 그 리더들은 항상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부모의 그 야곱이 자기 아들을 보면서 그 요셉이
철딱서니 없이 그 전날도 그렇게 곡식단들이 형들 곡식단들이 다 나를 보고 절하더라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막 혼자 깔깔깔깔 웃고 혼자 막 통쾌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꿈에 말이야 형들 볕단 내가 다 봤는데 어느 형 볕단이 이만하고 어느 형 볕단이 이렇더라 근데 나한테 다 저랬어 막 이러고는 다 엎어졌다니까 막 이러고 막 혼자 좋아해 그런데 형들은 다 기분 나빠 근데 그 다음날 굿뉴스를 말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또 꿈을 꿨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너무 듣기 싫어. 딴 사람은 다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아. 그러나 아버지는 이 연거푸 꿈을 꾸고 이 연거푸 꿈을 꾼다는 거는요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거푸 꿈을 꾸면서 그 연거푸 꿈을 얘기할 때 이 보통 꿈이 아니야. 그러나 형들 앞에서는 네가 그래, 우리보다 머리가 되겠느냐? 이러고 이제 야단을 쳤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그 꿈을 마음에 품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이렇게 기관에서든 또는 어느 파티에서든 간에 항상 이 구역장님이든지 간에 권사님이든지 간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연약함을 이렇게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품고 이렇게 그거를 참 그렇게 되는가 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써주실 줄 압니다. 요셉은요 야망이 있지 막 꿈을 꾸고 나니까 그걸 야망으로 막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야? 야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온전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전을 주시고 또 이제 꿈을 이렇게 그 육적인 꿈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꿈이다. 그 요셉은 육적인 것밖에 생각을 못해. 그럼 그렇지 내가 형들보다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나는 형들보다 더 위에 있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실 거야. 막 이러고 막 혼자 막 들떠가지고 자랑을 하는 이런 야망에 가득 찼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야망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어주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지 야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야곱은요 아주 그 참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장자권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런데 요셉도 이제는 참 그 고난을 얼마나 노예 생활의 고난 그리고 감옥 생활의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총리되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총리화돼가지고 나는 이게 전부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총리를 시킨 것 뿐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이거 7년 흉년이 올 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로구나. 그리고 우리 형제들과 우리 조카들과 모든 생명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총리인데 말이야 내가 그것이 아니고 항상 이 겸손한 그 요셉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깨닫게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 중심, 내 가족 중심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나았을까요? 이 꿈을 우리 생각에는 그런 꿈을 꿔도 말을 하지 말고 속에 잘 간직만 하고 있지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선포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것에는 겸손함으로 그것을 선포할 썼으면은 참 모든 것이 좋았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요셉은 아직 그만한 그릇이 안 됐었거든요.
어떠한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나쁜 것만 오픈해라 그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오픈해. 그러나 그때도 좋은 것을 오픈할 때도 겸손하게 또 좋지 않은 것을 오픈할 때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은요 요셉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형들도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헤아리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호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팔아먹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을 만나고 형들은 사실 죽을 때까지 큰 소리 한 번 제대로 못해요. 이제 평생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냥 그 용서는 받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또 그러잖아. 다 와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형들이 다 엎드려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형들을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예, 그 죽을 때까지 그 형들은요 큰 소리를 못해요. 왜 그런가요? 요셉의 그런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어떠한 뜻을 몰랐었죠. 그거를 육적으로만 여겼으니까 어우 저는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나 요셉은 이제 자기가 그 죽을 만큼 고생을 하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형들이 벌거벗겨서 착고에 채워서 노예로 판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형들을 통해서 한 것뿐이로구나. 나는 여기를 와서 총리를 함으로써 우리 식구를 다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요셉이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런 깨달을 때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요셉도 무지막지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고 그렇게 깨닫고 싶으세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노예 생활, 감옥 생활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다면 그 주님께서는 가는 길을 주장하시고 열어주시고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이요 집집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건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총리로 세우고 하나님이 형들이 엎드려 절하게 하고 이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결국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사람은 유다야. 요셉이 아니고 유다예요. 근데 유다는 메시아를 낳는 조상인데 유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이면서 그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절을 해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나중에 아주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그런 그 족보의 그런 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빼는 게 아니고요. 그 유다도 한없이 낮아져요. 한없이 내려가요. 세상에서도 많이 내려갔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요셉 앞에서 유다가 총리님 제가 한마디만 총리님 귀에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하는 것만 좀 허락을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요셉에게 그냥 한없이 내려가요. 그런데 기왕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고 높이시고 한 요셉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 않을까? 아닌 거예요. 사람 환경 앞에 장사가 없어요. 환경이 열리고
총리화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고 다 받들고 자기가 하면서 그냥 버금술에 타고 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겸손과 하나님 중심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환경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처럼 유다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완전히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총리 앞에 정말 겸손하게 빌고 구하고 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하신 거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 죄를 바로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그 옛날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갚으시는 거다. 이렇게 유다는 받아들이고 끝까지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의 형제들처럼 되는 게 좋아요. 요셉처럼 되는 게 좋아요. 그럼 전부 다 요셉이요 이렇게 말할 거야. 근데 요셉이 높은 사람, 넉넉함, 풍성함, 왕 다음 자리 다 이렇지만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섬기는 것은요. 환경적으로 어려운 유다예요. 유다가 진짜 환경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보는 유다 가슴이 툭 떨어지는 거야. 아유 큰일 났다. 우리 형 우리 다 모입시다. 우리 지금부터 가서 요셉 총리님에게 동생이 아니야 이제 요셉 총리님한테 목숨만 살려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말한 거 우리 가서 얘기를 합시다. 우리 갑시다. 그래가지고 총리님 시간이 되실까요? 우리를 좀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총리님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날 때 총리님 당신의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동생 무슨 동생이야. 총리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정말 자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모든 상황이 그래. 요셉 말 한마디면 죽어 이제. 근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 애굽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한 직업 그 목축업을 한다 해서 애굽 사람들이 천하다고 인정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 천하다고 했을 때 요셉은 아주 그 가운데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그 가운데서 똘똘 뭉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고 연합되고 하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어떠한 야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야망을 주님의 뜻으로 여길 때는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가 항상 그저 여전한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세우시고 그 11 형제들 유다는 그렇게 세우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12지파가 되도록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